할렐루야. 완연한 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어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이런 봄을 보면서 봄은 드디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꽃샘추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봄이 드디 온다고 하는 말이나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 하는 말이나, 그 두 가지 말에는 봄이 다 왔다, 봄이 우리 문턱에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토 시인 이상화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봄을 갈망하면서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빼앗긴 들과 같은 우리 마음, 추운 겨울을 지나고 또 전염병이 장기화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이 세상의 수많은 절망적인 일들을 보면서 빼앗긴 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 빼앗긴 들과 같이 된 우리의 신앙, 빼앗긴 들과 같이 된 우리 사회, 이 나라, 빼앗긴 들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 이 모든 것에 봄이 오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경산시에만 해도 연일 1000명을 돌파합니다. 오늘 또 1006명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전에 경산시 7명, 8명 나와도 난리를 쳤는데 1000명이 넘어서도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움츠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000명이 생겨도 우리는 더 이상 겨울 땅에 거하는 동토에 사는 것처럼 가슴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져 있는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빼앗긴 들과 같은 유다 왕국에 봄이 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이들은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먼 곳에 끌려가서 이방 민족의 수종자로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빼앗긴 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게 하시려고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유다 왕국에 봄이 오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시면서도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봄이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 남북으로 분단된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그의 최측근 도비야가 이 유다 왕국의 회복, 유다 땅에 봄이 오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해서 회방을 놓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고 오는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느헤미야가 오고 있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빼앗긴 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 빼앗긴 들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빼앗긴 들과 같은 우리나라, 빼앗긴 들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진정 봄이 오게 하는,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 주님의 일들이, 우리의 직분 생활이 빼앗긴 들판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흥황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따뜻한 봄이 오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봄이 오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밝고 유쾌하여 총애를 받는 사람. 오늘 성경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봄이 오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느헤미야는 매우 밝은 정서, 유쾌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왕을 모시는 도중에 얼굴이 어두운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입니다. 언제나 왕을 모실 때에 유쾌하게, 밝게, 재미있게 왕을 모셨는데 오늘은 내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는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왕이 한 번도 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일이 본 일이 없는데 네가 어찌 된 일이고, 네 몸에 병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는 평소에 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얼굴에 어두움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왕 앞에서는 그런 어두운 기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수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 수심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밝고 유쾌했다라는 거죠. 항상 유쾌한 표정으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최측근의 자리에, 측근 중에 측근의 자리에 앉힌 것도 다름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언제나 밝고 유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이 표정이 유쾌한 사람, 얼굴이 밝은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 생각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에 빠질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갈등이 심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신뢰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얼굴이 밝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신하로 세웠는데, 우리 사회 같으면은 술 맡은 신하 장관이 뭐 높은 자리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가장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 자리입니다. 그 시대는 영토 확장이 왕의 과업이 되는,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전쟁을 늘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바사 제국이라는 이 제국,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 제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로 넓으냐 하면, 지금 인도양이 있는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그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가 그 시대에 이 바사 제국이 정복한 영토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127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넓은 영토입니까? 그런 영토를 정복할 때마다 이 왕은 그곳에 총독 지휘자를 세워두는 거죠. 지휘관을. 그리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그 총독들을 전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왕궁으로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연회를 베풀어 주면서 그런 총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국의 왕을 잘 따르고 이 제국의 확장에
같이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늘 했던 겁니다. 그 한 예가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이 이 총독들을 불러 모아서 연회를 베푸는데 자기 왕후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자랑 한번 하고 싶어서 나와서 인사 한번 해라 이러는데 그 왕후가 거절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왕후 그 자리가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연회 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침실에서 독사를 당했습니다. 그 시대는 전쟁이 빈번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술에 독약을 타서 암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 절대적으로 신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얼굴이 밝고 마음이 항상 유쾌한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느헤미야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연봉도 많이 받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왕은 얼굴에 근심이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들 같은 유다 왕국을 다시 흥왕하게 하려고 가도록 이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본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왕국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허락했다가 하지 마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 느헤미야가 다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성벽을 다시 쌓고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것에 대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부탁하니까 대번에 들어주는 겁니다. 대번에. 그래서 빼앗긴 들 같은 유다 왕국을 다시 흥왕하게 하려 가도록 허락하면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느헤미야가 부탁 안 한 것도 알아서 들어주는 그런 왕이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유다 땅으로 이 느헤미야가 가는 도중은 굉장히 거리도 멀고 그 지나가는 도중에 많은 나라 부족 국가들을 정복한 땅이 있고 그 지역마다 세워진 총독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혼자 가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이 강 서쪽 이 바벨론에 있는 이 강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하나 써달라고 느헤미야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라고 하는 그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이러니까 왕이 그냥 써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삼림을 감독하고 있는 아삽에게 조서를 하나 써주셔서 지금 가면은 불탄 이 성곽과 성문을 다시 만들고 불탄 그 지역을 다시 보수공사하는 데 필요한 나무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서 거처하게 될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들보 나무들을 주도록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써줍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가 바라는 것은 왕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해줍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이 느헤미야를 호위해 주도록 붙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은 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군대 장관도 붙여주고 마병, 말 타고 전쟁하는 마병, 오늘날로 말하면 최정예 부대입니다. 최정예 부대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밝고 유쾌한 정서를 가진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연봉도 높고 자리도 좋은 자리 받고 부탁하지 않아도 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옛날 그 시대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지 밝고 유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밝고 유쾌한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그런 사람이 연봉도 많이 얻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렇게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한 한국 출신 여성 기업인 진수 테리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100대 여성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수민족을 위한 국제무역 공로상을 수상했고, ABC 방송국이 선정한 금년의 아시안 지도자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성이 미국에 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의류회사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류회사에 이 생산 담당 매니저로 취직을 해서 그 회사가 매출이 3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 회사가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가진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승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승진이.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는데 자기보다 뒤에 취직의 회사에 들어온 사람도 승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승진 잘 하는데 자기만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가 뭘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자기가 해고당한 회사의 상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내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내가 그토록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성실한 것은 다 아는데 그때 내가 왜 해고당했는지 나는 아직 이유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 상사의 대답이 다름이 아니라 당신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회사에 일 잘하면 되지. 회사 일 잘하면 되지. 재미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의 성과보다도 재미를 중요시하는 그 사회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지난 66년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268명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성적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한 이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학교 성적과 삶의 그 질의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본 겁니다. 그 결과는 대학의 성적이 사회생활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결론이지만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생의 위기들을 만날 때에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쉽게, 가볍게 웃음으로 극복을 해낸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도 대학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한 사람에게라도 이 세상을 지나는 중에 만나는 인생의 문제와 풍파는 피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심각하게 갈등하고 심각하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침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가볍게 여기고 재미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쉽게 잘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졸업한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밝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 역경을 밝고 유쾌하게 웃음과 재미로 긍정으로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테리 여사처럼 열심히 일해서 능률을 올려서 회사가 3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승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나침판과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 목회의 여정에 있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와 시련, 역경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훌륭한 큰 업적을 많이 남긴 분인데 이분의 그 정서가 뭡니까? 긍정입니다. 긍정. 생각, 말, 꿈, 긍정입니다. 긍정. 믿음, 긍정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을 밝게 하는 것,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볼 때에 이 평소에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오늘따라 얼굴에 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수심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참 잠이 안 오고 입이 바짝바짝 타고 눈물이 흐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얼굴에 수심이 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심이 내 얼굴에 그대로 굳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심이 내 인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수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이 합시다. 나쁘다, 해롭다,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쁘다, 해롭다, 악하다. 수심이 있는 것을 위로는 할 생각 안 하고 수심이 있는 사람 마음을 위로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나쁘다, 악하다,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받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의 원뜻이 그겁니다. 왜 우리가 수심이 내 얼굴에 인상이 되지 않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잠깐이라도 내 얼굴의 표정이 수심이 차지 않아야 되느냐? 왜 유쾌해야 되고 왜 재미있게 살아야 되느냐? 이 수심이라는 것이 원래 나쁜 거고 악한 거고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도 해롭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수심이라는 단어, 라라고 하는 단어에
그 뜻을 보니까 가치 기준에 모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에 도달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다, 수심이 있다, 가치 기준에 도달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익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익한 결과를 낳지 못할 사람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자질 부족, 열등감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져서 안 되는 거죠.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지만 이런 뜻을 알게 되면 절대로 내 얼굴에 수심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49절에 보면은 같이 합시다. 재앙을 가져온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수심은 재앙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최측근의 자리에 앉혔느냐? 재앙을 가져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이해가 성경에 666회 나옵니다. 이 수심이라는 단어, 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666회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은 요셉이 꿈 해석을 한 애굽의 왕, 그 왕이 꾼 꿈 중에 흉악한 소 7마리가 나오죠. 꿈에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야윈 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은 꿈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꿈이어서 왕이 번민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흉악한 7마리의 소가 바로 라입니다. 라. 우리 현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흉한 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흉악한 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라는 이 단어, 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흉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시 여리고성을 성문을 다는 자에게는 자손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가 임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여리고성에는 물이 나빠져서 사람이 그 물을 먹으면 임신한 사람이 낙태를 하고 유산을 하고 소도 가축도 이 물을 마시니까 이 새끼를 못 놓는 거 되는 겁니다. 물이 나빠가지고 곡식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그래서 선지자가 새로운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해서 물 근원에 뿌려서 그 물을 치유하여 그때부터 그 물이 좋은 물이 되게 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물이 나쁘다 할 때에 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수심은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근, 질병, 타인을 해롭게 하는 도덕적 특성들에도 이 수심이라고 번역된 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거고 해로운 거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언제나 밝고 유쾌한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정서가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유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공부가 재미가 있고 여러분의 사명,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은혜가 있고 덕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취직하는 거, 연봉, 결혼, 사랑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밝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흥황하게 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기도하여 형통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흥황하게 하는 이 사람으로 쓰임받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근심이 있어? 너 전에 안 그랬잖아.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노? 그랬다고요. 그러면 신하는 왕에게 즉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절대 권위를 가진 이런 왕 앞에 신하는 즉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도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했다 그 말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노 들어줄게 이러는데 그냥 쑥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 모든 일에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취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빼앗긴 들 같은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툴썩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빼앗긴 들 같은 그 조국에 봄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기슬러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슬러월이라는 단어는 11월과 12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니산월은 3월과 4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지금 왕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맡던 관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된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기도해야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잘 됩니다. 기도해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더욱 잘 됩니다. 이거는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빼앗긴 들과 같은 나라에 봄이 오게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기도하니까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가 되게 주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나라를 흥황하게 하려고 성을 쌓으려고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반대 선동을 합니다. 이 선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선전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적을 향해서는 막 거짓말이고 뭐가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 산발랏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유다 왕국에 봄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얼마나 백성들을 선동해서 해방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이럴 때에도 느헤미야는 대적 안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리고 13장 14절 22절 29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성을 다시 쌓고 그 예배를 개혁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직분을 개혁하는,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되고 성전이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직분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개혁을 할 때에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4개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빼앗긴 들 같은 유대 나라에 봄이 오게 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조국에 그 빼앗긴 들, 정말 그곳에 봄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울면서 금식하면서 4개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죠.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묻거든. 그때 너 이렇게 부탁해라, 이렇게 부탁해라, 이렇게 부탁해라. 기도할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응답받은 게 응답 받아가지고 막 메모하는 겁니다. 응답 받아가지고 메모하고. 우리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영감 주면 막 메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그렇게 기도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님으로부터 감동과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은 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거 정리 딱 해가지고 그대로 딱 실천해야 되지. 기도도 한 번 안 하니까 뭐 응답이 있습니까? 뭐 감이 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통계입니다. 통계. 정보 취합이 모든 정보를 다 끌어모아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걸 하나님보다도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길흉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실천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왕께 구하지 않는 것도 왕이 허락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오갈 데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한다는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니 자기 동생하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 황폐해진 빼앗긴 들 몇 안 남았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능욕과 능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슴의 마음에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사인을 알고 빼앗긴 들과 같은 곳에 봄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빼앗긴 들에 봄이 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 줄로 아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빼앗긴 들과 같은 여러분의 동토, 겨울,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봄이 오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수년간 지속되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황폐해진 여러분들의 가슴에 봄이 오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먹구름처럼 뒹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되는 길이 없어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들의 구역, 기간,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도 기도 없이는 흥왕하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짧은 목회 여정이지만 20살부터 시작된 전도사 사역부터 40년 사역하면서 다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서도 깨달은 거지만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기도하면 됩니다. 청소년들 기도하면 됩니다. 구역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되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부흥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흥왕함이 오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이 봄이 오게 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그 봄이 와서 흥황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얼굴에 아주 밝음과 유쾌함이 언제나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기도하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재미를 붙여가 자꾸 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오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이 오게 하고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봄이 오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봄이 오게 하는 사람으로 흥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없게 하시고 밝고 유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얼어붙은 땅 같을지라도 아무리 잃어버린 빼앗긴 들 같을지라도 주여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들이고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자녀의 가슴 같아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그 빼앗긴 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봄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이 봄에 자신의 심령에 봄이 오게 하는 자신의 삶에 봄이 오게 하는 주의 교회와 맡은 사명에 봄이 오게 하는 이 나라와 사회의 직장에 봄이 오게 하는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